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줘야 하는지,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현대교회는 많이 잃어버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바른 길, 이 세상에서 원래 가야 할 길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교회의 모습을 찾아야 할까요? 생각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뭘 읽어봐야 됩니까? 성경 속에서도 특히 사도행전을 읽어봐야 돼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속에 처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때에 그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갔는지가 우리에게 사도행전 속에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재직뿐만이 아니라 우리 목자님들, 또 교사들이, 또 성가대가, 또 기타 안내하실 분들, 헌금위원을 하실 분들이, 그 외에도 전도하실 분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세워져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 양일간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하면서 교사 강습회를 갔다 왔는데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갔더니요, 참 좋은 세션이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세션인가요? 그랬더니 유스를 일꾼으로 만드는 법, 유스를 주일학교 교사로 만드는 법, 이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유스 중학교 시절에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쳤어요. 주일학교 중학생이라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오늘의 교회의 일꾼들을 잘 세울 수 있을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제가 읽어본 성경책이 어디겠습니까? 사도행전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사도행전 중에 오늘 6장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이 사도행전 6장에는 그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에는 아주 당면한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오늘 우리 여러분 읽으신 그대로예요. 교회 안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유대말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 헬라적인 배경에서 살던 사람도 오고 유대 히브리의 배경에서 살던 사람도 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같이 어떤 음식을 나눠 먹고 구제를 하고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런 일들을 하였는데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그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음식이 잘 전달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큰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일꾼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니 대체 목사들은 뭐하고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데 목사들은 뭐하느라고 그런 일도 제대로 처리 못했습니까? 뭐하니라고요? 사도행전 6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는 교훈이 한 가지 있죠. 예나 지금이나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일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참 힘든 일인가 보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때도 저만 힘들 줄 알았더니 옛날 그 사도님들도 힘들으셨대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 음식을 베풀고 나누는 일에 들어가는 것은 참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외에 또 기타 많은 일들을 해줄 사람들이 매우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외에 다른 일꾼들을 뽑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신기한 것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교회에 당면했던 문제가 뭐였습니까? 음식을 나누고 구호 물품을 나누는 일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일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어떤 사람을 뽑는 게 상식적인가요? 오늘 어떤 사람들에게는
금전적으로 돈이 다 나눠지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이 잘 가고, 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좀 돈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당신 하나님 위해서 다 바쳤으니 그 돈 좀 내놓으시오 해서 돈에 구호물품이 잘 안 가는 사람들한테 좀 주면 일은 금방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영향력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일들을 잘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서 말 몇 마디로 좀 진행하면 왜 그렇게 하시냐고 좀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 저 사람을 잘 이렇게 마음을 합해서 그 사람들이 구호물품을 잘 받을 수 있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게 상식적이죠. 아니면 밖에서, 교회 밖에서 어떤 분배와 관련된 전문가, 뭐 그 당시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컨설팅 하든지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한 조언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교회가 사람을 뽑을 때, 일꾼을 뽑을 때 그런 사람을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6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어떤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십시오. 그래서 사도들이 그렇게 권면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십시오. 그렇게 권면해서 사람들이 뽑았어요.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6장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누구누구를 뽑았다, 이렇게 했어요. 다 읽으면 우리 입술이 좀 이렇게 굳어질 것 같습니다. 스테반, 빌립, 브로보로니가, 디모타, 예. 어떤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교회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돈 많은 사람, 정치력이 있는 사람, 또는 그 분야의 전문가, 이런 사람을 뽑으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뽑았더니 모든 회중들이 다 좋아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안수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로 세웠다는 겁니다. 자, 왜 사도들은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 일화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잠시 자리를 비우셨어요. 어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있던 곳에는 다른 제자들 몇 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 어느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부모님은 병든 자녀를 제자들에게 맡기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병든 사람들도 다 낫는다는데 우리 아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왔어요. 제자들이 어떻게든 고치려고 애썼습니다. 고쳤습니까? 못 고쳤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쭉 보니까 모든 상황을 보니까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병은 약을 써서 나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병은, 어떤 질병의 문제들은 다른 문제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들은 다른 어떤 방법들을 쓸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종류는, 지금 제자들아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종류의 문제는 기도 말고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상황 속에 들어가면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교회를 이제 세우고 교회를 운영하며 교회의 말씀을 증거하며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데 문제가 딱 닥쳤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닥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딱 하니까 머릿속에, 그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이 머릿속에 뭐가 딱 지나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는 나가게 할 수 없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옳거니 예수님 맞습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
생겼는데 오늘 이 교회의 문제는 전문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으로 또는 정치적인 사람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뽑아요?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교회가 이 땅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오늘 이 땅에 처한 우리 교회들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일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짧게 빨리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일꾼. 어떤 일꾼들인가요? 제일 먼저 지혜가 충만한 일꾼. 교회는 지혜로운 지혜가 충만한 일꾼이 사역해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 과연 뭐가 지혜일까요? 먼저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는 지혜와 지식을 구별합니다. 지혜와 지식은 다른 것이라고 해요. 지식은 공부를 해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정보화 사회라고 그러죠. 정보를 얻는 것, 책을 읽고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사람들 안에 공유되고 흘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흔히 어떤 학자는 그래요. 1950년까지 인류가 쌓은 모든 정보가 지난 50년 동안 쌓은 정보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 정도로 엄청난 많은 정보의 양들이 지금 흘러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많은 현대 사람들이 정보를 그렇게 듣고 알고 있지만 더 선해졌습니까? 더 지혜로워졌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코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공부 많이 했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식이 있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지혜롭지는 않을 사람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석사는 2개가 있긴 있는데요. 석사 학위가 저를 지혜롭게 해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최초의 석사를 찾아봤더니 사도행전에 석사가 있더라고요. 석사 학위를 받은 최초의 사람 스데반. 석사, 돌에 맞아 죽었다고. 최초의 석사. 네, 여러분이 조금 졸려하시는 것 같아서. 인생의 모든 면에서 어떤 분야의 학문에 탁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인생이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가 과연 뭘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지혜를 통해 칭찬받은 위대한 왕, 이 땅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을 만한 왕 한 명이 있어요. 누구죠?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어떤 지혜였을까요? 그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을 그 나라를 통치해 가야 할지 도저히 앞을 분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얘야, 내가 너한테 뭐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지혜가 뭐예요? 바른 판단, 바른 분별을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서구인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B와 D 사이에 C. 인생이란 B와 D 사이에 C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B가 뭐죠? birth. D는 뭐예요? death. C는 뭐예요? choice라는 거예요.
인생이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을 할 때 바른 판단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어떤 지혜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바른 판단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더니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3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솔로몬은요, 물론 지혜를 달라고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은 누구의 마음까지도 이해했어요. 요 바로 말씀 다음에 누구의 얘기가 나와요? 장녀 2명이 나오죠. 아들 데리고 와서 이 아들 누구 건지 구별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합니까? 그 아들을 칼로 칠 듯이 해놓고 얼른 아이를 덮어서 아이 살려달라고 하는 그 어머니, 네가 진짜 분별해줍니다. 누구의 마음도 이해해요? 자기에게 찾아온 장녀들의 마음도 이해해주는 사람. 자, 그러니 솔로몬은 위로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고 아래로 장녀들의 마음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의 낮은 마음도 이해하고 하나님의 높은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자기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할지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교회는 김정훈 목사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입니까? 건물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교회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사람, 아는 지혜가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 너무도 필요해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지혜가 있는 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집사님들께 말해요. 여러분 혹시 속으로 집사님들, 어떤 집사님들이 지혜로운가 한번 보자, 이렇게 마음 먹지 마시고, 누구나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것을 배워야 하고 어떤 마음일 때 더 잘 배울 수 있는지를 알아야 교사를 하지요. 성가대는 하나님이 어떤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걸 알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청년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냥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요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결정들을 해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결정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어떤 결정을 해야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지 사람의 마음도 알고 결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하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성도님들 마음속으로 아유, 난 지혜가 없어, 똑똑한 사람들이 해, 이런 마음을 혹시나 가지실지 몰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혜가 모자라십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십시오. 성가대도, 청년 임원들도, 교사도, 사역자들도, 집사님들도, 목자님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교회가 인도되는 것이
바른 분별에 따라 인도되는 것인지 여러분도 지혜를 가지시길 바라요. 그렇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 말고 두 번째로 어떤 것이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요. 믿음이 충만한 일꾼들이 사역하는 교회, 그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원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믿음이 고정불변의 것으로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오늘 오전 성경 공부반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고정불변으로 딱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자신의 종의 병을 고치러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종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줬던 백부장, 그 백부장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믿음이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큼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파도가 무서워서 발이 쑥 빠져 바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른 찾아가서 베드로의 손을 딱 잡아 일으켜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 없는 자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있으니까 배에서 나오기도 했겠죠. 믿음이 적은 자여. 야고보서에는 어떤 믿음도 있어요? 죽은 믿음도 있어요. 말로는 믿는다 고백은 하지만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진짜 믿음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 믿음이 보여지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는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과 다른 사람의 믿음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다르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믿음이 어떻기도 해요? 자라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자라요. 믿음은 원래가 명사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동사였어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나는 믿음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게 있는 이 믿음이 자라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강의를 지금 12월 말까지 하고 잠시 중단하고 지금 오늘 2015년 계획들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죠. 히브리서 지금 5장, 6장까지 읽었는데 그 히브리서 6장까지 내내 히브리서 기자가 했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십시오. 왜 여러분 아직까지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습니까? 하면서 1장에서 6장까지 내내 고통을 줬어요. 그게 믿음을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계속되는 시련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돈 문제 떠났더니 자식 문제 생기고, 자식 문제 생기 떠났더니 남편 문제 생기고, 직장의 문제 끝났더니 이제 교회 문제 생기고,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런 시련과 고난은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할 때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베드로가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갔다면 빠져들지 않았겠죠. 근데 순간 주변에 있는 풍랑을 쳐다보고 이 세상을 쳐다보고 세상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믿음이 쑥 꺼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는 왜 의심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때로 많은 환난들을 당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많은 어려움을 당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믿음이 잘하는 사람. 비록 오늘 내가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게 하시나보다 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이 충만하여져서 이 세상에 닥치는 모든 시련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람마다 약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외적인 환난에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내면은 강한데 어떤 사람은 외적으로 오는 환난들은 넉넉히 이기는데 내면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 금전적으로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정말 칼같이 딱 부러지게 일 처리를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성적인 부분에 약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렇게 각자마다 믿음의 크기와 또는 믿음의 범위들과 또는 자신의 약한 부분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 믿음이 점차 자람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찾아와도 그 환난을 넉넉하게 이기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믿음 충만한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뭐가 충만해야 돼요? 처음에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앞에 두 가지가 따로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도 충만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도 충만해요. 왜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분별 잘하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충만하라고 명령도 하셔요. 지혜가 충만하라, 믿음이 충만하라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성경.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고 명령까지 하셨어요. 어디에요? 에베소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흔히들 성령 충만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어떤 흥분 상태, 황홀경에 빠져서 이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아요. 헛것 보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헛것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를, 진짜를, 진실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집사님들 중에 이 성령이 충만한 집사님 한 분을 사도행전 6장과 7장, 8장에 이르기까지 적어주고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스티븐이라고 하는 집사님. 자, 이 집사님이 열심히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좋아했을까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그때 잠깐만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향하여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이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설교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금요예배 때 사도행전 읽고 계신데 베드로의 설교가 한 15절, 16절 정도 이렇게 되죠. 사도행전 7장은 50몇 절까지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베드로 목사님의 설교보다 지금 확실히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정말 잘 설교를 잘하십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지혜로웠으면 이 설교를 이렇게 잘했을까요? 또 전도하다 돌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환란이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누가 했던 기도예요? 예수님이 했던 기도 아닙니까? 자기를 향하여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할 만큼 그의 믿음이 예수님의 이르기까지 아주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했던 집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충만합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하여
딱 한마디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7장 54절 55절에 그들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뭐하여서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 지혜도 충만하시고 믿음도 충만하시고 심지어 헛것이 보였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지금 보이는 예수님이 헛것입니까? 잠시 보였다가 사라지는 이 예수님이 헛것이에요? 그것이 헛것인 분이 예수님이라면 전 예수님 안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하늘이 열려서 자기를 향하여 벌떡 일어난 그 아름다운 영혼,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그 한 집사님의 영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하늘에서 벌떡 일어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진실이 보이기 시작한다.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집사님, 이런 분들이야말로 오늘 이 세상의 교회들이 닥친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집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도 믿음도 성령도 여러분이 충만하고 싶으면 충만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실 수 없어요. 그러니 상실감을 가지실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딱 있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직분을 가지신 여러분, 일꾼이 되신 여러분, 또는 앞으로 일꾼이 되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지혜를 달라고 하시고 믿음을 달라고 하시고 또 무엇보다 성령이 충만하게 달라고 하십시오. 교회의 일은 그렇게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해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교회는 밖으로 또 내적으로 많은 문제들과 갈등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할 때 주여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일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일꾼이 세워져야 하겠습니까? 주님,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이 마음 가지고 주여 기도하오니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